세덴교회가 새해 첫 보훈 행사로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과 교계가 연합해 고독사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옥중 편지를 비롯한 각종 사료들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17년째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전개해오고 있는 세덴교회가 중앙보훈병원을 찾았는데요. 참전용사와 국가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세덴교회가 11일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병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참전용사 위문 예배는 중앙보훈교회 김경수 목사의 인도로 예비역 소장인 세덴교회 서정열 장로가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과 중앙보훈교회를 도와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데 더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품격 있는 애국 운동을 해야 되고 애국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입원해 계시거나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한국전 참전용사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이어 소강성 목사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98세 김석규 참전용사에게 축복기도와 감사의 큰절을 드렸습니다. 김석규 참전용사는 한국전쟁 당시 공병부대 1678부대 수송부대에서 복무한 바 있습니다. 위문 예배를 마친 후 병원 앞 로비에서 위문품과 참전용사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국가유공자들 또 참전용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보훈하고 또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교회가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많이 바랍니다. 한편 이날 오전 세덴교회 수요 예배에서는 2007년부터 16년간 이어온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다양한 보훈 행사와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워싱턴에 새겨진 한국전쟁의 별의 시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사회에 앞서 소강성 목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한국전에 참전해 우리를 도운 미국과의 혈맹 또한 끊어질 수 없다며 마지막 참전 용사까지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지역과 교계가 연합해 고독사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약 3,400명으로 2017년 2,400여 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중 대다수는 5060 세대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수록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포구의 한 교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흥동 종교협의회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아이고 힘드신데 네,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한파특보로 강추위가 지속된 이번 겨울, 혼자 있을 주민들을 위해 지역교회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대흥동 종교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파악해 지역과 공유하고 쪽방촌과 고시촌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외롭게 버티던 사람들,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TV도 없이 한 4개월 동안 살았어요. 근데 진짜 악몽 같았어요. 이번 봉사에는 신생명나무교회 성도들과 월드뷰티엔즈, 엘드림 노인대학이 함께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오늘 너무 추운 날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잘 맞아주시고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저희 가니까 막 계속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추울수록 좀 이웃을 돌아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과 섬김은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과 지역 주민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고독사제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흥동 종교협의회 장원일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교회가 연합해 이웃사랑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더 관심 갖고 지역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동협의회는 계속해서 이 고독사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지역의 소외 이웃을 향한 지역교회의 섬김이 더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의 소장 사료를 국가지정기록물 제15호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사료에는 문익환 목사가 투옥 중에 쓴 편지와 부인인 박용길 장로가 문 목사에게 보낸 편지 등 총 3,100점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독립, 민주화, 통일운동의 기록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족, 종교, 생활사가 기록돼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해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늦봄 사업회는 이번 국가기록물 지정은 단순 교회사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기록을 통해 한국교회의 역할을 되짚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업회는 오는 14일에 모란공원에 있는 문익환 목사, 박용길 장로 묘역에서 29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들과의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시는 성명에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벌이는 지하철 시위에 무정차 통과와 승차 봉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이 내놓은 장애인들의 5분 이내 탑승을 허용하는 안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하철 탑승 시위가 적절한 방법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에 관한 원천 봉쇄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원계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교회 여성이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선한 도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감리회, 예장 통합, 루터회 등 각 교단 여성 임원들의 인도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여연은 오는 3월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진행했으며 교회 여성 세미나, 공개 토론회 등 여성 리더십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할애회에서는 한성현 신연파 대표 회장이 우리의 꿈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성결교단 총무가 임원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교단 사이의 교제와 연합 활동 등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교단 최초로 농아인 선교사를 선교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지난 5일 선교사로 임명된 박혜수 목사와 배현숙 사모는 캄보디아의 농인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수어 연구 개발 사역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다누리 컨버시티 센터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문봉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7팀이 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학생들이 지속해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총회장을 지낸 최건호 충무선결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10일 향년 87세로 소천했습니다. 최 목사는 서울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31년 동안 충무선결교회를 심우했습니다. 또 대한기독교교육협회장, 39회 기성총회장, 국가조찬기도회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나눔 현장이 있습니다. 라면부터 도시락까지 사랑을 담은 음식을 이웃에게 전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나눔 현장,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양감리교회.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 속에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8개의 라면 박스. 한양감리교회는 5년 전부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라면 트리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그 트리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상징하는 게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성도들의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마련되는 라면 트리. 한양감리교회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과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6년간 도시락 반찬 나눔을 이어온 청천중앙교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이 불편해 끼니를 제때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도시락을 전합니다. 찾아온 걸음이 반가워 두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잠시나마라도 반찬 왔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런 그 부분들이 행복한 거야. 안 오면 입 한마디도 못하는 건데 뭐. 청천중앙교회는 성도수 10명 미만의 작은 교회지만 매주 90여 명의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도시락 나눔 외에도 지역과 연계한 독거노인을 위한 편지 나눔, 운둔형 외톨이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살피며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사역들을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빵 하나라도 나눠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눔의 모양과 규모는 달라도 이웃을 향한 교회들의 나눔과 섬긴 사역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새해가 밝았어도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나사렛 교단 긍휼 사역팀을 돕고 있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감독 윤문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국제 나사렛 긍휼 사역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인가요? 우선 나사렛 교회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미국에서 190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선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유한 긍휼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164개국에 약 한 3만여 개 교회가 있고요. 한 250~60만 성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교회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나사렛 대학이 천안에 한 5, 6천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과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단 안에 NCM이라고 그래서 나사렛 컨페션 미니스터리, 그래서 궁율사역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율사역부는 이번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 초기부터 우리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 숙소를 제공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저희가 초창기부터 했고요. 또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 어머님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네. 전쟁 초기부터 많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셨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사렛 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재정 후원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할 텐데요. 앞으로 2차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난민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그림 치료나 미술 치료나 이런 회복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현장 사역을 돕는 재정 지원 일들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70여 년 전에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그 아픔을 겪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름도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피 흘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면서도, 이 전쟁을 보면서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아마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전쟁과 그 전쟁의 그 피해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일, 또 그 마음은 행동으로 손과 발이 되는 일, 또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는 일, 이런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일회적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참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교회 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오정성화교회 이주형 목사가 39년간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이주형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오정성화교회는 설립 39주년을 기념해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권사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꽃제교회는 새벽 기도의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순절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며 새벽 기도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신앙 수준과 함께 성장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에 참석한 50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사순절 새벽 기도 진행을 위한 기획 자료와 물품 등을 공유했습니다. 용인특례시 지도자 초청 신년 감사 예배와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년 예배에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유만석 대표회장이 설교를 전했으며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송전교회 건준호 목사가 취임하며 새로운 용기총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살구나무교회 김광옥 목사는 내 뜻대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이에게 존경받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번영과 안정, 파주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4개 교회가 신년을 맞아 3일간 연합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소속 교단이 다른 정남중앙교회, 기산성결교회, 남수원 영락교회, 순복음 축복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는 교단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며 새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연합부흥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4개 교회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의 소명을 발견하는 제28기 청지기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청지기 캠프 설립자 김현섭 장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로서 맡은 사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자고 전했습니다. 3일간의 캠프에서는 기도의 생활화, 말씀 탐구 등 다양한 주제의 영성 교육으로 청지기 신앙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가 제7회 그레이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에서 학생들은 7, 80년대의 곡들로 구성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모든 세대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세일의 기독학교는 매년 콘서트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일 공동체인데요. 이 다일 공동체가 35년째 동대문에서 급식을 했는데 이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일 공동체가 동대문구와 대립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다일 공동체와 동대문구의 갈등은 이 급식소 철거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동대문구는 다일 급식소가 신축을 하라고 했었는데 가건물로 증축을 했으니 법 위반이다. 철거해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일 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6일에 동대문구청장을 만나서 다일 공동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 또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등 총 10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다일 공동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논란이 벌써 재작년 2023년이니까 재작년이 된 건데요. 네. 서울시가 2021년 12월에 최일도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퍼는 노숙인 재고용 사업으로 고독사 방지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작년 5월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개시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청장의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다시 서울시의 시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 현재 건물을 지어준 건 서울시입니다. 이 다일 공동체는 1989년 동대문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가건물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왔는데 2009년 서울시가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맞은편 시유지에 새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문제는 동대문구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인지한 서울시는 즉각 고발을 취하했고요. 증축 완료 후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도 다일 공동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허가도 없었고 증축도 불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동대문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이 다일 공동체 측 주장에 따르면 직전구청장이 지시를 했고 당시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다. 또 서울시도 허가했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증축에 대해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대문구 입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줄 서서 급식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복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혐오 시설을 없애달라 이런 민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혐오 시설로 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 네. 현실이고 또 지금 줄을 서서 급식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 복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바포 공동체를 찾는 이런 분들이
현재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성탄절에도 거리 예배 드렸고요. 새해에도 급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봉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뭐 노숙인보다는 아주 먼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러 오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좀 더 그래요. 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새벽부터 전철 타고 동대문까지 이동하셔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건데 이곳이 철거되면 정말로 오랫동안 위로가 된 따뜻한 밥 한 끼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다일 공동체는 구청장 주민 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일 공동체가 35년째 이어오던 무료 급식 사업이어서 지자체와 잘 협의가 돼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그동안에 우리가 국립공원 갈 때 사찰 입장료를 이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좀 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불교계가 올해는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요. 네, 뭐 국민들 또 성도분들 등산 가시거나 국립공원 들어가실 때 나는 절 구경 안 하는데 왜 돈을 받냐 이렇게 실갱이를 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네.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는 그 돈이 바로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산에 가시면 케이블카 타시는 분들 많은데 케이블카 탑승소까지 사찰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찰에 들리지 않아도 문화재를 안 봐도 그냥 올라갔다 나오는데도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많았는데 조계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국민분들께서 소송도 하셨고 네. 또 이제 판결 중에는 부당징수라는 판결도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이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올해부터 완전히 받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네네. 배경은 오는 5월 4일에 새롭게 정비된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에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법에 반영됐는데요. 이 예산이 419억 원에 달합니다. 네. 감면을 하거나 면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받거나 정부에서 받거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정부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시설이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에 사찰이 이제 강제로 포함되는 곳이 생겨났고요. 또 징수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고 국민 누구나 편하게 산에 오르고 그 국립공원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사찰들이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된 겁니다. 불교계가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서 이제 설악산 사례처럼 등산로 입구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과 갈등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이르고요. 또 국립공원에는 23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뭐 내보셔서 알겠지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에 달합니다. 네. 사찰들이 등산로 입장료를 징수한 것에 대한 국민들과의 갈등은 한 드라마의 소재로도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국가가 대신 관람료를 불교계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간증 이야기. 관리집사 아버지와 목사 아들 삼형제가 끌어안은 우리 교회의 자화상.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의 느그아부지 모아시노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월남전 전쟁 후유증을 겪은 아버지 아래서 자란 저자. 저자는 관리집사였던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폭력 아래 일탈과 방황 속에서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뜻하지 않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소망을 품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2014년 2월 이집트 무장단체의 자살폭탄 테러로 순교한 동생의 이야기까지.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생의 목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진영 목사. 파란만장하고 하드코어한 가족의 신앙 일대기가 때론 유쾌하게 그리고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안동의 슈바이처 정창근 장로 이야기.
유승준 작가의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970년 병원을 개원하고 200여 차례 무료 개안 수술을 했던 정장로는 1975년부터 한센인 거주시설인 안동 성자원을 방문해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도원협회 안동캠프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40년 동안 600여 곳의 지역을 순회하며 성경을 보급한 정창근 장로. 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7년 봄 그의 퇴임식에선 평생 한센인과 장애인의 친구로 살았지만 결국 한센인도 장애인도 되지 못했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내려고 애썼던 정장로. 사재를 털어 부채까지 갚아야 할 안동 시온재단의 원장을 맡으면서까지 끝까지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을 통해 감동을 전합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 하나교회 정영구 목사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 세상을 걱정할 자격을 잃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말씀과 원복,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원과 부르심 등 12가지 주제별 성경 연구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저자는 예배의 객체, 예배를 드리는 자는 호흡 있는 자 모두를 말한다며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라 할 생명의 속성과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고 구원의 의미와 제자 훈련,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4일과 15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